3927 칼럼 제41회 하나님께서 주신 힘 중에 최고의 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한자로 힘력자를 붙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의 힘을 화력이라고 하고, 물의 힘을 수력이라고 하고, 바람의 힘을 풍력이라고 하고, 파도의 힘을 조력이라고 합니다. 또 원자의 힘을 원자력이라고 하고, 지구의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물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 돈의 힘을 쇠금자를 써서 금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힘은 사람에게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전체적인 몸의 힘을 체력이라고 하고, 몸이 순간적으로 내는 힘을 순발력이라고 하고, 몸이 오래 버티는 힘을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힘은 몸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신 상태를 강조하는 정신력이라는 말도 있고, 참을성을 강조하는 인내력이라는 말도 있고, 성실함을 강조하는 노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실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 기억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권력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는 영향력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뜻을 모을 때 사용하는 협력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때 사용하는 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힘력자가 들어가는 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많은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힘 중에 최고의 힘, 가장 강력한 힘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상상력이 사람이 지닌 최고의 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뇌를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죽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뇌 능력의 과연 몇 %를 쓰고 죽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는 극히 일부만 쓰고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데 그 능력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쓰고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나의 뇌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뇌의 능력을 얼마 쓰지 못하고 죽는데?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뇌의 능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뇌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대답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가장 극대치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이 욕조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부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한 것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이 발전해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중력과 부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비행기, 로켓, 미사일, 우주선 등은 뉴턴의 상상력이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력을 견디어내는 잠수함이나 부력을 이용한 항공모함 등은 아르키메데스의 상상력이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의 모든 작품도 그의 상상력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녹음기가 있고, 캠코더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정말 별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상상력이 중력을 이겼고, 사람의 상상력이 부력을 이겼고, 사람의 상상력이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상상력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힘 중에 최고의 힘은 상상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 중에 상상력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이런 상상력은 또한 어마어마한 학문의 발전으로 연결됐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사람이 이룬 모든 학문의 발전은 모두 사람의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출세하고 싶다면, 명예를 갖고 싶다면,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칠 공헌을 하고 싶다면 상상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상상할 때 그 상상이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인류의 복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발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을 기초로 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유독 한 분야만 상상력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그 분야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고정된 틀을 지켜왔습니다. 그 고정된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톨릭 기독교가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개신교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가톨릭 기독교가 중세 때의 가톨릭 기독교와 무엇이 다르고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개신교 기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톨릭 기독교는 1000년이 넘게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개신교 기독교도 수백 년 넘게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상상력을 기초로 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람의 상상력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독교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장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니까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라고 주장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입니까? 사람이 선포한 것입니까? 사람이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이 선포하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이지만 않을 뿐 오늘날에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중력, 분명히 진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부력,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토대가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성경은 문자주의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 해석주의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자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 즉 문자 해석주의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 것이 바로 문자 해석주의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문자 해석주의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문자주의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는 성경 구절 몇백 개를 암송하네, 몇천 개를 암송하네라고 자랑하지만 저는 암송을 하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상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명예를 갖고 싶으면, 출세하고 싶으면, 인류에 공헌하고 싶으면 상상력을 크게 발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큰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